스위스 유명한 철학자인 칼 힐티라고 하시는 분이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의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곁 가까이에 있는 일이다. 행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자, 노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한 번만 더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네. 열심히 여러분들이 12월 동안 인사하려니까 인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만날 때마다 시키는 거예요.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하십시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옆에 분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남편이랑 한 공간에 숨 쉬는 것도 괴롭다고.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한 공간에서 숨을 쉬면서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숨을 쉴 때마다 나 죽을 것 같아. 나 병 들어가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너 덕분에 내가 살아간다. 행복하다 그런 사람은 숨 쉴 때마다 보약을 잡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건강한 숨을 쉬는 겁니까? 그런 분들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 때문에 불행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 이 꼴이야. 너만 없었으면 너 때문이야.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거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때로는 너 때문에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너 덕분에 기도하게 되었고 너 때문에 내 인생에 큰 고통과 환난도 있었어요. 그런데 너 덕분에 믿음을 갖게 되었고 너 덕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배우게 되었고 그러니 얼마나 그게 왼수가 아니고 내 은인이냐고요. 네?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똑같은 인생 행복하게 살자고요. 네? 대강절 4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공간 속으로 우리의 한계 속으로 들어온 사건을 성탄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성탄절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그냥 우리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인간이 그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신비이고 놀라운 은혜라는 걸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전혀 안 그러신 것 같은 그 은혜라는 걸 여러분이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이 날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이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지만 그보다도 측량할 수 없는 그보다 헤아릴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이 저는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 시간의 한계를 느끼시고 공간의 한계를 느끼시고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느끼시며 사셨던 그 주님이 인카네이션, 성육하신 사건이 가장 놀랍고 가장 신비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 준 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 우리는 그 성탄을 보내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 성탄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아무 무감각한 모습으로 매해마다 반복되는 성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 그분이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다 하시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감격으로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극 좋아하시죠? 예, 사극 저도 좋아해요. 예, 사극 보면 가끔씩 그런 현장들이 나오죠. 뭐냐면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힘을 누렸던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종으로 천한 천민으로 전락해버리는 그게 얼마나 추한 일이에요. 그래 도무지 양반들은 도무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자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뭐예요?
난 도대체 이렇게 수치스러운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보다 몇 천만 배 큰 사랑, 그보다 몇 천만 배 큰 수치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인간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인간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인간은 전적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도무지 인간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삶의 형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은혜가 다른 것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과거의 상태는 사망이라고 그래요.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근데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은 영원한 심판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망은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아니요.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껏 이 세상에 살고 쾌락을 누리고 이 세상에 내 생겨먹은 대로 막 살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은 결국은 심판으로 연결되어 있어.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이 인간 속에 인간의 현존으로 내려진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모든 사람 속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알긴 잘하시네요. 근데 괜히 죄인 아닌 것처럼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 죄의 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됐고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심판이 이르게 되었던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을 보니까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미 사형 선고 내려진 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 여러분 안 죽을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안 죽을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죽는다고요. 과거에 죽어왔고 지금도 죽고 있고 계속 죽어갈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면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이들을 한 사람씩 보내면서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사망은 모든 이들에게 내려져 있어요. 정해진 거라고요.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점점 가까워.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더, 여기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훨씬 더, 훨씬이라는 단어를 써서요. 훨씬 더 짧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미 정해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죽음 후엔 더 무시무시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심판이라는. 우리는 아니지만 여러분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지만 우리 인간, 죄인에게 그렇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만이 오직 영원으로 가는,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구원으로 가는 오직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여러 길, 여러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진리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는 아무도 없다. 그 길밖에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없다는데 왜 자꾸 찾아요? 없다는데 왜 자꾸 길이라고 그러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헛된 길이라고. 망하는 길이라고요. 다른 길은 없다고 그래요. 오직 예수로만. 요한일서 5장 12절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성경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영적인 생명이나 육적인 생명 다 똑같은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두 가지의 단어, 생명의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생물학적인 생명, 비오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 조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비오스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얘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어떤 얘기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육적인 생명은 다 갖고 있어요. 여기 죽으신 분 없으니까. 맞죠?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분 있고 영원한 생명이 없는 분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더 쉽게 말하면 믿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야 돼. 믿는 것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뭐 주시려고요? 그 영원한 생명, 조회를 주시려고 위해서, 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다른 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를 마음에 모시니까 내게 죽었던 영혼이 생명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점검이 돼야 돼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영혼의 닻이라고 그래요. 배 닻 아시죠? 닻이 든든하게 내려져야 세상의 풍파에 세상의 것들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영혼의 닻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교인들은 많은데 성도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교인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교회만 오면 누구나 교인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하늘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만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영혼의 닻이 되어져서 세상의 풍파에, 세상의 근심에, 세상의 염려에 휩쓸려 가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하늘의 영원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성탄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놀라운 선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에 남편이 선물 안 주신다고 삐지지 마시고 자녀들이 선물 안 해줬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받게 된다. 믿는다는 피스두요라는 단어는 전적인 신뢰와 맡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내가 많이 안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자로 유명한 토마스 그룸이라고 하는 분이 믿음을 세 단계로 얘기해서 첫째 단계는 인지적 차원의 신앙, 아는 것. 여기서 신앙하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열심히 알아야 믿을 것이 있잖아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인지적인 것이 첫 번째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머리로 알았으면 이제 마음까지 내려가요. 요 목 하나 사이인데 머리에서 마음까지, 심장까지, 마음까지 가는데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40년, 어떤 분은 아직도 내려가다가 걸려 있어요. 여기까지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격이 없어요.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가 없어요. 여기서 가다가 올라갔다가 뭐 역류성 식도염도 아니고 자꾸 올라오게 돼요. 머리에 있는 인지적인 믿음에서 가슴, 여러분의 심장을 띄고 여러분의 감격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아멘이 마음에서 아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왔으면 삶으로 아멘 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믿는 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머리적인 이 인지적인 믿음으로 끝나버리니까 가슴을 떨리는 믿음이 없고 삶으로 드러나는 가슴 떨리는 믿음, 내 마음속에 확신되어지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삶의 열매들로 나타나는데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으니까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태평양 바다의 바다 한가운데 해변으로부터 800km 떨어져 있는 곳에 두 사람이 빠졌어요. 한 사람은 올림픽 대표 수영 선수였고 또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살까요? 수영 잘하는 분이 살린다라고 착각하시는데 여러분 800km를 수영하는 선수는 없어요. 다 죽어요, 여러분. 수영 잘하나 못하나 태평양 한가운데 빠지면 다 죽어요. 근데 만약에 헬리콥터가 왔어요. 헬리콥터가 왔는데 누가 살까요? 수영하는 사람? 아니요. 생명의 줄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만 살게 되는 거예요. 수영 잘하느냐 수영 못하느냐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는 여러분 모든 걸 다 떼고 오셔야 돼요. 공부를 많이 했느냐 못했느냐 구원과 전혀 상관없어요. 가난하냐 부자냐 예쁜가 못 얻은가 예쁜 순서라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우리 교회에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질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순서가 아니고 부자 순서로 했으면 우리는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런 일이 아니고 전혀 상관없이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시죠? 예,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 목사님이 믿음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영접하여 내 안에서 사시며 통치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모셔드려요? 마음에 모셔드려요. 마음에 모셔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아니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그분의 뭘 받는다고요? 통치를 받는 것. 이게 믿음이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땠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흔들리는 건 갈대라.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 이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셔서 주님이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다스리시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럼 뭘 믿어야 돼요?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 신앙에 두 가지 핵심의 진리가 있는데 첫째는 인간이 전적 타락했다라는 것.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셨다라는 것. 이 두 가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믿는데 한번 질문을 할게요. 예수가 뭐죠?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럼 믿는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입니까? 뭐 얘기 잘못하면 자꾸 이단원이 돼요.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뭐예요? 그 이름의 이름. 예? 갑돌이, 갑순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름이라고.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히브리 사람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고요.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가 뭐라고요? 구원할 자다. 너희들의 구원자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다. 너희들이 그 예수를 볼 때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를 보내셨구나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할 때는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말이고, 그건 이름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직함이에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는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함인 것처럼, 그렇죠? 누구 권사님, 누구 이름 권사님 직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역에 대한 직함이라고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이죠. 이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가 돼요. 메시아. 자, 그러면 너희들이 예수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믿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로 믿는 것은 잘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잘 믿으시죠? 아닌가요? 잘 믿으시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딱 끝내버려요. 내가 구원만 홀라당 먹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그게 절반. 그리고 절반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 믿음이 두 가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이다.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어디로 가셨느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까지 갔어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황제가 다스리는 땅이라서 거기에는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땅이에요. 일부러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까지 제자들을 일부러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엘리야입니다. 선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대답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랬을 때 똑똑한 베드로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는 대답을 듣고는 그냥 내려오셔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다시. 뭐 하러 거기까지 가셨냐면 세상 사람들이 주인이 많아요. 돈을 주인으로 삼고 황제를 주인으로 삼고 명예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니?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처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거기까지는 잘 알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그 다음 뭐라고요? 예? 성경을 다시 쓰시는가 봐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이 왕되어서
그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다 복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혈육이란 뭐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나 인간의 방법으로나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이다.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자, 그렇고 보면 여러분 복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영접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인은 많지만 성도는 많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미국에 오니까 얼마나 교회들이 많고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아틀란타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교인들은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제가 자꾸 시키는지 아시죠? 왜 시키게 해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여러분에게 시켜요? 자꾸 졸려고 하니까. 예.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예. 자꾸 졸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라도 마음속에 두고 가셔야 되잖아요.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축복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떠난 사람입니다. 행복의 기준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다. 그런 기준을 보면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자녀로, 버림받았던 외인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완전한 천환을 받은, 하나님의 온전한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26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한번 이런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빌 게이츠 가진 돈을 다 줄게. 너의 생명하고 바꾸자. 그럼 바꾸실 분 계셔요? 내가 너를 얼마나 이쁘게 해줘. 얼마나 이쁘게 해줄게. 미스 유니버스처럼 너를 이쁘게 해줄 테니까 너의 생명을 다오. 그러면 바꾸실 분 계셔요? 만약에 천사가 여기 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를 트럼프 대통령 같은 권세를 줄게.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영광을 다 줄게. 너의 생명하고 바꾸자. 그럼 바꾸시겠냐고요? 절대 안 바꾸시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요. 그 얼마나 놀라운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생명이 내게 있다고요. 다른 뭘 원하냐고요, 여러분. 그 생명을 오늘도 내가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 얼마나 여러분 복되으신 분이에요. 돈 좀 없다고, 건강 좀 없다고, 세상의 것도 좀 없다고 기죽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생 말이에요, 영생. 생명은 고작해야 80년, 100년 가면 끝나버리지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뭘 부러워하며 사냐고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나도 명품 들고 있는 사람 부럽지 않아. 나도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전혀 안 부러워. 나도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 하나도 부럽지 않아.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도 부러워요. 기왕 그래도 돈벼락 좀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세상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을 얻을 것이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다 미래형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당신 천국 갈 걸 믿습니까?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일 일도 모르는데 죽어서 알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죽어서 아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미래형으로 쓰여야 되는데 미래형으로 쓰이지 않고 다 현재형이에요. 헬라어에는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고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고 지금부터 계속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거라는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어요.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뭐죠? 우리 안에 평강이 오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와요. 그 여러분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맛본 사람의 증거들이 어떻게 나타나요? 마음에는 평강으로, 겉으로는 기쁨으로. 근데 왜 이렇게 우울하시죠? 예?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울하게 행복하게 살자고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잖아요. 희락.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잖아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우리는 보장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데 별로 감사를 안 하고 감격을 안 하시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뭐가 무섭냐고요. 아멘이죠. 예배 시간만 아멘 하지 마시고 나갈 때도 좀 아멘 하시고 삶 속에서도 아멘 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다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옮겨졌대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옆에 분 보세요. 옛 것인지 새 것인지. 막 사갔습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새 것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별로 그렇지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편지를 써서 교회들에게 보내시는데 뭐라고 보내시느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시는 편지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 마음 문을 닫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깝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문을 두드리는데 제발 좀 문 열어다오. 그래서 헌터라고 하시는 분이 그림 있잖아요.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 교회는 앉아있지만 예수님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문 밖에 두드리시는 거라고요. 문 좀 열어다오.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영적인 교제를 하며 우리 함께 살자. 근데 열심히 교회는 오시는데 교인이신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 마음껏 못 사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영접하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인생 즐기고 즐겁게 살다가 죽을 때쯤 그때쯤 영접할게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면 다 청산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러는데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새롭게 돼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난 그런 예수 믿기 싫어요. 나중에 할게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싸우시면 부르는 찬양이 있대요. 한판하고 가시면 권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애타게 기도하시다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돌아만 오, 이렇게 여러분의 부인들이 찬양을 하신다 이거죠. 그랬더니 멀리서 또 미안한 마음에 장로님이 집을 서성거리다가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소리, 권사님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다가 어서 돌아오 하는 찬양을 듣고는 장로님 들어가시면서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또 외롭고도 또 외로워 이러면서 들어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외롭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권고하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기가 책임도 못 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책임지라고 자꾸 덤이 붙어지니 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자녀들이 책임 못 지는데 자꾸 자녀들이 엄마 아빠만 바라보니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절대 책임 못 지는데 여러분들이 저만 막 바라보면서 저한테 뭐가 나올 것처럼 막 기대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저 아니에요, 여러분. 저 바라보지 마세요. 저 안에 소망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나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중매하는 중매장일 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께 중매하는 중매장이라고요. 이게 사도 바울의 표현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죄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 찾아오셨어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왔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요.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붙잡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져요. 예수님 붙잡는 자에게 소망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